왕자였던 부처가 궁궐을 떠나 깨달은 지혜. 안녕하세요. 인생성찰TV입니다. 삶과 인생의 지혜에 대해 알아가다 보면 많은 선인들과 철학자들의 명언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결국 한 곳으로 통하게 되는 지혜의 문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왕자였던 부처가 모든 부귀와 영화를 버리고 궁궐을 떠나 결국 깨닫게 된 삶의 지혜를 알아보려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삶은 고통이다. 부처님께서 하신 이 말은 단순한 비관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간 존재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우리가 숨기고 싶은 고통을 있는 그대로 마주한 분이셨습니다. 이 영상은 그 말씀의 의미를 하나씩 풀어보며 우리의 삶 속 고통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 어떻게 자유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제1장 부처는 왜 삶은 고통이다 라고 말했는가? 부처님, 즉 고타마 시다르타는 원래 한 나라의 왕자였습니다. 그는 궁궐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자랐습니다. 고통이 없는 삶, 그게 그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어느 날 완전히 바뀝니다. 그는 성문 밖을 나갔다가 4가지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늙은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사람, 그리고 수행자. 그 순간 그는 깨닫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 고통들을 모르고 있었구나. 시다르타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삶은 이토록 더덥고 이토록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궁궐을 떠나 출가합니다. 자신의 삶을 던지고 인간 존재의 의미를 찾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마주한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왜 사람은 괴로운가? 그리고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바로 불교라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진리가 선포됩니다. 삶은 고통이다. 여기서 말하는 고통, 즉 고는 단순한 육체적 아픔이 아닙니다. 인생 자체가 불안정하고 통제되지 않으며 끊임없이 변한다는 성질을 말합니다. 이 변화를 거부할 때 인간은 괴로움을 느낍니다. 부처님은 이걸 고성제라 부르셨습니다.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에서 깨달음은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제2장 삶의 8가지 고통의 이해. 그럼 삶 속의 고통이란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이를 8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을 팔고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태어남 그 자체의 고통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생명의 시작은 고통으로 시작됩니다. 갓난아기는 울며 태어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그 자체가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노화, 질병, 죽음을 향해 걸어가게 됩니다. 생이라는 시작은 괴로움의 씨앗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화의 고통입니다. 육체는 쇠약해지고 정신은 흐릿해지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드는 것. 그게 바로 늙는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어느 날부터는 힘들어지고 두려워집니다. 몸이 따라주지 않는 현실, 그것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고통입니다. 세 번째는 병에 걸리는 고통입니다. 건강했던 몸이 어느 날 아프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약도 듣지 않고 수술도 무력한 경우가 많습니다. 병은 신체를 넘어 마음까지 무너뜨립니다. 두려움, 외로움, 분노. 병은 인간을 가장 연약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는 죽음의 고통입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삶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 어떻게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은 두려움에 떱니다. 사랑하는 이와 이별해야 하고 지금까지의 삶을 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사라지게 만들죠. 존재가 사라진다는 사실, 그것은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공포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고통입니다. 죽음, 이별, 거리, 상황. 어떤 이유로든 우리는 언젠가 소중한 사람과 이별합니다. 함께한 기억이 많을수록 그 상실은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랑은 기쁨이지만 동시에 고통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는 싫은 사람과 함께해야 하는 고통입니다. 직장에서, 가족 안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원치 않는 관계 속에 놓이곤 합니다. 그 사람의 말, 행동, 존재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죠.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일곱 번째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갈망합니다. 돈, 명예, 사랑, 성취, 안정. 그런데 원하는 것을 모두 얻는 사람은 없습니다. 얻었다 해도 그 만족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더 큰 것을 원하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죠. 욕망은 끝이 없고 충족되지 않은 욕망은 괴로움이 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존재 그 자체의 고통입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을 오온이라 부릅니다. 생몸, 수감정, 상지각, 행의지, 식의식. 이 다섯 가지가 우리를 구성합니다. 그런데 이 오온은 끊임없이 변하고 불안정하며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이 됩니다. 제3장 고통의 뿌리. 앞장에서는 삶 속에서 겪게 되는 8가지 고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괴로운가? 이 고통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부처님은 이 질문에 매우 명확하게 답하셨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고 싫은 것은 피하려고 합니다. 이 마음이 집착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나에게 계속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상대가 변하거나 멀어지면 우리는 괴로움을 느낍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그 관계가 영원할 것이라는 환상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집착이 바로 고통을 만듭니다. 부처님은 집착을 낳는 근본적인 뿌리를 3가지로 설명하셨습니다.
탐, 욕심, 진, 분노, 치, 어리석음. 이 세 가지를 삼독이라 부릅니다. 이 독들이 우리의 마음을 혼탁하게 하고 괴로움을 낳습니다. 부처님은 특히 이 중에서도 무명, 즉 깨닫지 못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무명이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아가 고정되어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고통이 생깁니다. 무지는 우리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감정에 휘둘리게 하고 세상을 왜곡된 눈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결국 고통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집착은 괴로움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계속 붙잡으려 합니다. 나쁜 것을 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 끊임없는 갈망과 저항 속에서 우리는 계속 괴로움을 되풀이합니다. 합니다. 집착은 사라지지 않고 또 다른 고통을 불러옵니다. 마치 불 속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4장. 우리는 어떻게 고통을 피하려 하는가? 사람들은 고통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고통을 회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 회피가 또 다른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쾌락으로 도피하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쇼핑을 하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소비합니다. 이런 것들은 순간적으로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해소가 아니라 일시적인 마취일 뿐입니다. 고통의 뿌리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자극을 찾고 또다시 집착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회피 방식은 겉으로 괜찮은 척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슬퍼도 난 괜찮아라고 말합니다. 아파도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라고 말하죠. 사회는 슬픔보다 밝음을 원합니다. 불안보다는 성공을 보여주길 요구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진짜 감정을 억누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고통은 내면 깊숙이 쌓이게 됩니다. 고통을 외면하면 그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커집니다. 마치 덮어둔 상처가 곱는 것처럼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직면의 지혜를 강조합니다. 즉, 고통을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감정이 올라올 때 무시하거나 억누르려 합니다. 그러나 마음챙김 수행에서는 이렇게 연습합니다. 아, 지금 나는 슬프구나. 아, 지금 나는 두렵구나. 이것은 그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놓아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제5장. 고를 벗어나는 길 8정도의 실제. 부처님은 단지 고통의 원인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도 함께 가르치셨습니다. 즉, 사성제의 4단계인데요. 이 4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성제, 삶은 괴로움이다. 집성제,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다. 멸성제, 고통은 멸할 수 있다. 도성제, 고통을 멸하는 길이 있다. 이 네 가지 진리를 바탕으로 실천적인 해탈의 길이 제시됩니다. 그것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팔정도의 8가지 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견,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눈. 둘째, 정사유, 바른 생각, 올바른 동기. 셋째, 정어, 바른 말, 거짓이나 상처 주는 말 버리기. 넷째, 정업, 바른 행동, 도덕적인 삶. 다섯째, 정명, 바른 생계, 해를 끼치지 않는 직업. 여섯째, 정정진, 게으르지 않고 꾸준히 실천. 일곱째, 정념, 현재 순간에 깨어있기. 여덟째, 정정, 마음을 고요히 다스리는 명상. 해탈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고통을 꿰뚫어 보고 거기서 자유로워진 상태입니다. 괴로움이 와도 휘둘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자유이고 해탈입니다. 제6장. 고통은 삶의 적이 아니라 스승이다. 이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삶은 왜 고통인가? 그 대답은 명확합니다. 고통은 삶의 본질이자 성장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삶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비관자가 아니었습니다. 고통을 말했지만 그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희망의 길도 함께 제시하셨습니다. 삶은 고통이다. 이 말은 삶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더 깊이 이해하라는 초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깊은 변화는 언제 일어날까요? 바로 가장 아플 때입니다. 상실, 실패, 병, 이별. 그 모든 것이 우리를 깨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통은 삶의 적이 아니라 스승입니다. 우리를 진실로 이끄는 어두운 문 너머의 등불입니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고통 속에 머물며 그 속에서 나를 돌아보세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향해 걸을 수 있습니다. 고통을 품은 삶.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